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한 줄 말씀만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와서 이제 온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고, 흩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고 복음을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그 앞잡이를 섰던 이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이런 자리에 위치에 서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들려서 거기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유대인이랑 같이 이 설전이 붙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비늘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암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래고래 부르짖어 가면서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막 그냥 죽이려고 잡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도처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그리고 이 사울의 고향의 다소로 보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이 분쟁이라든가 이런 소동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칼리코라라고 하는 그런 로마 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치리할 때 이 사람이 너무나 좀 악하게 행실을 많이 했겠죠. 더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좀 세워놓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피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핍박도 조금 좀 느슨해졌고 이러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그 주변 일대에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좀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쫙 생각하면서 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이 순간 갖게 되었어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금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든든히 서가요. 어떻게 서갑니까? 숫자가 좀 더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확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이제 10개월이 이렇게 다 돼가면서 우리 교회도 점차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2012년 2월 26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절을 쫙 뒤늦게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가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해서 찬양팀이 세워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교회가 정말 하나하나 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잘 돌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걸 끝나자마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는 아니거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에서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나가서 돕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 예수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이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가야 할 때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직분자 세워서 장로님, 권사님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떤 무슨 단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무슨 이슈라든가 이것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갈 때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는가 를 봤더니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거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야. 예? 어떤 그냥 그냥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는 라이언 클럽이라든가 또 무슨 어떤 교제를 중심으로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일을 감당을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시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월달에 갈 그날 라오스 미전도정도 개척선에도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마음껏 선포를 못해요. 마음껏 선포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현지인들을 만나보면은, 현지 사역자들을 또 현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를 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할 때 예수 이름을 딱 선포를 하니까 그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정말 든든히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지요. 돌멩이도 두드려 맞고 때가 되면 또 불려가가지고 가정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다 나오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어떨 경우에는 아유 그냥 나 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 즉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아멘. 없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그냥 안에 있으니까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만 감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부어주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거에 열심을 내냐?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을 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다 직분들을 세웠고 이 직분자들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때가 되면 시가 되면 그 시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읽어서 성경의 본문들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얘기한 모든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사복음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은 말짱 꽝이야. 말짱 꽝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오다가 뉴스 보니까 동부에 엄청난 총기 사건이 난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요. 네, 커네티컷 보니까 아이들만 26명인가? 그러니까 26명이 총기로 막 다 죽었는데 애들만 20명이고 어른이 한 6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도 눈물을 흘리고 지금 동부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커네티컷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마야 그냥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로 그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뭐가 있냐? 오락이 많이 있어. 오락. 컴퓨터 오락 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이 그냥 모형으로 그냥 죽어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실물화 시키려고 하니까 오락 게임도 3D로 나오잖아요. 3D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고 피 터지는 것도 3D로 본다니까. 이거 써가지고 그 피 튀기면 내 앞에까지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 뭐냐 그냥 오락 같아. 그냥 오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그런 영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락하는 거는 진짜 한번 봐야 돼. 오락하는 걸 정말 그렇게 사람을 경시하고 안 좋은 곳에 빠지는 이런 오락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 두뇌 회전을 좀 잘하게 하는 그런 오락을 하는지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참 그런 저도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범인이 누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여하튼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이런 세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폐역하고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학교가 그걸 가르쳐줍니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삶 살라고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초대교회들은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회당 가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전무했기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저도 정말 든든히 서가길 바라요. 우리 정말 든든히 서가길 바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정말 진짜 좀 많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도 좀 많이 나와서 이 시간에 사실 금요 성령 집회 이거 원래 명칭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금요 기도 모임이야. 그래서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하고 우리가 그냥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돼. 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내년 1월 2일 1월 1일은 그냥 쉬고 1월 2일부터는 신약 성경 한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말씀을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막 이렇게는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좀 불러서 이렇게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연초에 신약 성경 한독을 한번 해보자. 우리 이종갑 집사님도 성경 통독국의 통독 강사였어요. 이민 집사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종갑 집사님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홍준표 집사님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한번 한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신약 성경 한독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며칠 안 걸려요. 이게 줄창 앉아갖고 이게 읽으면은 10시간에서 12시간 요 범위 내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30분에서 40분으로 나누면은 2주나 3주, 맥시멈 3주 가면 우리 라오스 가기 전에 다 끝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딱 다 읽고 그리고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대답이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도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을 몇 년을 했습니까? 오기 전까지니까 한 8년 성경 통독을 했는데 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는 거는 이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신약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퀴티하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어도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구나 이게 내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전체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그냥 한쪽 하나만 알아. 성경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 하나만 아는 것은 또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면 얼마나 또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 그러려면 성경 통독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1월 2일부터는 아마도 날짜를 하고 시간 계산을 해서 또 새벽에 할까 저녁에 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좀 다 읽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하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무돼서 점점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자꾸 모이기를 힘썼어.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성격이 그냥 다 둥글둥글하게 돼. 아멘? 성격이 다 둥글둥글하게 돼. 왜요? 부딪히니까. 잘 먹어서 둥글둥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뭐 둥글둥글 되겠죠. 영육간에 그래. 잘 먹어서 둥글둥글 되고 하여튼 둥글둥글 돼야 돼. 근데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저도 보니까 이 내 어떤 안 좋은 성격 이런 모습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근데 이 내가 각이 딱 져가지고 부딪힐 때 부딪히고 나서 내 모서리가 깨트려져가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내가 거기를 떠나버려. 그러면 계속 그냥 각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각을 짚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하도 많은 데를 다니다 보면은 이 각진 게 날카로워져.
그래서 가면은 뭐해? 송곳이 돼가지고 막 찔러 아무나 막 찔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것도 참고 인내하고 서로 부딪히고 자기 자신 스스로 도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꾸 훈련될 때 이 각이진 게 자꾸 부스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퉁글퉁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런들 왔다리 그냥 아이고 그런들 왔다리 그냥 아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꾸 이렇게 그냥 한쪽만 너무 이렇게 저기 부딪히면은 머리털도 없어지는 거지. 한쪽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딪혀야 돼. 그냥 난 누구라고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고 깨져 나가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야만이 새 가족이 딱 들어와도 그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둥글둥글하게 맞이해 줘야지. 아 이거 송곳이 딱 돼가지고 탁 새 가지고 오면은 그냥 찔러면은 들어오자마자 침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 뜨거 이거요 왜 내가 여기 나와야 돼? 이거 다 도망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둥글둥글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막 그냥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수요를 다 팔잖아요.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나눠주고 과부를 구제하고 고아를 살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대접하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어느 교회를 가니까 우리는 간판에 그렇게 쓰잖아요. 교회 큰 본당 앞에 크게 이렇게 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써있기를 뭐 세계 선교는 우리 손으로 뭐 올해 뭐 몇천 명 목표 막 이렇게 쓰잖아요. 크게 표를.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손대접하기를 아끼지 마라 이거 하는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은혜가 된다.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정말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아낌없이 나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성도들끼리 모인다 그러면 막 그냥 후하게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막 이렇게 베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참 교회 그 슬로건이 진짜 마음에 든다.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나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손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째째기심 붙으면 안 된다니까. 째째기심 붙으면 안 돼. 오늘도 제가 아까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김밥하고 막 풍부하게 할 때 우리 집사님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좀 풍성하게 후이 베풀고 후이 나눠주고 그래야 그냥 그것만 봐도 그냥 정이 후끈이 넘쳐야 돼. 아멘. 여러분 자꾸 베풀 때 자꾸 나와요. 자꾸 들어가면은 쌓아지는 것 같지만 다른 데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황충을 주님이 금해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눠야 돼. 그 나누는 거 편승해가지고 얼마나 나눠주나 보자 하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완전 쪽박차게 됐다니까. 여러분 사르밧 가루가 그 엘리야를 섬길 때 얼마나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후이 베풀고 나눠줘야 돼. 아멘? 네, 째째기신 절로 물러가고 자꾸 나눠주고 자꾸 사랑하고 저분이 뭘 필요할까 자꾸 나눠주고 이렇게 되고 또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고 이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자,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위로하시니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소 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살아 있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마치 일거리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 기도를 모이고 자꾸 성경 공부를 모이고 서로 그냥 격려하고 나눠주고 막 이런 일들로 그리고 시간 나면 전도하러 가고 또 여건 되면 또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선교하러 나가고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면 막 그냥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육부 자녀들도 더욱더 찬양하고 그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또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자리가 이번 주에는 이거 다 칠 거예요. 이거 다 치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앞에 쭉 나와서 뭔 악기를 해도 돼. 그럼 누가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면 되지. 예, 아이들은 그냥 다 나와. 예? 그래서 뭐 피아노도 한 10대 정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들 그냥
크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그 반드시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다 동참해서 이렇게 자꾸 살아 움직이고 뭔가 좀 꿈틀거리고 그래야지 그냥 이거 뭐 신앙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크리스찬도 아니고 난 크리스찬도 아니고 안티 크리스찬도 아니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은 이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예? 이왕 지사 믿은 것 진짜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쳐주고 드려주고 쓰임받는 그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